아멘.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라갈 때는 오늘 성경에도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온 자라 합당치 않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 따라가면 주님만 보고 따라야지 자꾸 뒤를 돌아보고 세상을 바라보면은 결국은 롯의 처 같은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는데 예수를 따르는 사람의 종류는 크게 세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구경꾼으로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요, 한 사람은 열성 팬으로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요, 한 사람은 진정 제자로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경꾼으로 따라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의 오병의 기적,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런 수많은 기적을 보고요, 가서 구경하는 거예요. 야, 놀랍다.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저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나도 저런 기적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구경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 열정을 가지고 따라가는 팬이 있습니다. 이 팬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올라갈 때요, 그 예루살렘까지 달려와서 막 환호하는 거예요. 막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 오시니요. 요즘으로 하면 이명웅 김호중 팬들요 대단해요. 막 그냥 막 돈도 막 몇천만씩 막 기부하고요. 뭐 CD 나오면 CD 그냥 완판 막 시키고요. 뭐 광고 나오면 광고 완판시킵니다. 팬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 제자는 아니에요. 김호중, 이명웅 제자는 아니라고. 노래 못 불러. 제자는 될 수 없는 거예요. 광팬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광팬으로 막 열렬하게 주님 따라가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러고 또 제자로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묵묵히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좀 구경꾼입니까? 아니면 그냥 광팬입니까? 예수님 광팬, 그것도 괜찮죠. 정말 주님의 제자로 따라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어떤 사람이 달려와서 내가 예수님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왜 갑자기 와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그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요,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렀어요. 그리고 12제자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보내시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을 주신 거예요. 그들 본 거예요. 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니까 어떻게 저런 일을 행하지?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한번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나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한 서기관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서기관이 괜찮은 사람, 많이 배우고 돈도 많은 사람 아니겠어요?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갔겠습니까? 그 뒤에 사람들은 따라가지 않았어요. 베드로가요, 난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부인했잖아요. 이 사람도 따라가겠습니다 해놓고서는요, 뒤에는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 뒤에 있는 사람을 보면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나는 부모님 장례식이 있으니까 장례식을 치운 다음에 가겠다. 또 한 사람은요, 나는 따라가긴 따라가게 가는데 내 가족과 작별하면 뒤에 따라가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입니까? 우선순위가 예수님에게 있지 아니하고 우선순위가 나에게 있고, 또 세상의 어떤 제도와 습관에 있고, 또 자기 가족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우선순위가 여기 있으니까 지금 당장은 주님 따라가지 못합니다. 언젠간 따라가겠습니다. 지금은 못 따라갑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시대는요, 한 사회학자가 말했어요. 누의 꽃이 알잖아요. 누의 꽃이화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1990년대 트렌드 예측가인 페이스 파쿠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사용한 말이에요. 90년대. 앞으로 2000년대가 되면은 반드시 사람들이 뭐냐면 누의 꽃이화 된다는 거예요. 누의 꽃이화. 이런 누의 꽃이화 된다는 말이 어떤 현상입니까?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누의 꽃이화 되는 것은 밖에 나가서 사람과 부딪히고 뭐 싫다는 거예요. 그냥 집을 하나 마련해 놓고요, 대형 TV, 큰 TV, 운동량 많은 그런 안방에서 큰 TV 갖다 놓고요, 거기서 TV 보면서 편안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온다고 예측한 것이 정말 그런 시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또 큰 소파나 또 운동하는 좋은 의자 갖다 놓고서 말이 편히 쉬고 그냥 집에서 안 나가려고 그래. 그냥 다 귀찮아. 그냥 집에 있는 게 제일 좋아. 누에 꽃이와 이런 그런 성도 있죠. 누에 꽃이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집이 좋아. 다른 데도 가기 싫어. 다 귀찮아. 누구 만나는 것도, 일하는 것도 귀찮아.
이런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족 중심이에요. 집안에서 가족관리 지내는 거예요. 어디 놀러 간도 가족끼리 지내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렇게 그가 예측했는데 정말 이 현대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공감할 거 됐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우리가 누에꽃이화되고 있는 이 현대인들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따라갈 수가 없죠. 고달픈 데에 따라가면 머리 둘 곳이 없잖아요. 집이 없잖아요. 새도 여우도 다 굴 있는데 인자는 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편안히 쉬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집도 없는 쉴 곳이 없는 그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겠느냐? 따라갈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에도 장례식이 있고 제도와 습관이 있는데 그런 거 버리고 내가 주님을 따라간다?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 하는 거예요. 내 가족이 우선이고요. 가족과 잘 지내야 돼요. 먼저 편안하게 지내야 돼요. 근데 이걸 보내도 주님을 따라가나? 따라갈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이 누에꽃이화되고 있는 현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따라가기 어렵다. 제자로 따라가기 어렵다. 그냥 구경꾼으로 따라가거나 아니면 그냥 광팬으로 따라가고 말지 정말 제자로 따라가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오늘 우리가 가는 이 시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다른 모든 이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한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주님에게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그 무엇인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어야 하는데 그 자리에 누가요? 가족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돈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어떤 세상에 편한 안락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무엇인가 차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따르는 것을 고민하고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그냥 구경꾼으로 멈추고 있는 구경하는 것을 만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그냥 마음은 원인데 몸적으로는 예수를 따라가기를 포기하고 있는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런 누에 꽃이화되고 있는 우리가 이 누에 꽃을 그냥 다 벗겨버리고 정말 엉금엉금 겨서라도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정말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막 그냥 급하게 따라가지 못하도 이 꽃이 된 것을 벗어버리고 이 탈을 다 벗어버리고 말이죠. 이제 따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따라갈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따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내 이 자아가 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따라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6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뒤를 돌아본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 합당이라는 뜻이에요. 이 합당이라는 그 뜻은 본래 잘 좋은 기초를 다 그런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내 마음속에 기초를 잘 놓은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내 인생의 기초를 잘 놓은 사람, 좋게 든든하게 놓은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예수를 따라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장마가 오고 때로는 이렇게 폭우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모래 위에 세운 집은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내 인생에 정말 반석 위에 놓듯이 잘 견고하게 지은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확고부동하게 지어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 가지를 했다는 거예요. 첫째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선포했어요. 두 번째 하시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가 잘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다, 무엇과 같다 다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현존하게 해줬습니다. 이 땅에 이루어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먼 후에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현존한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은 지금 현존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고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통치한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 나라가 지금 내 삶에, 내 마음속에 현재 지금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고요. 그걸 이루어져서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현존합니다. 내 마음속에 이미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느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느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요, 성령을 씹어서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귀신의 영,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간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오직 예수님만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만 있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 사람은요, 이 모든 것을 더해주는 하나님의 의를 체험했다고요. 이 체험이 있는 사람만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내 삶속에,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같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의와 평강과 기쁨을 체험하는 사람이에요. 이 체험하는 사람은요, 그냥 기쁨만 가지고 기꺼이 우리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영접했습니까? 할렐루야. 예수 영접 안 하신 분 있으면 예수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사람은 이제 더러운 악령이나 귀신이 다 쫓겨난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통치하는 깨끗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이제는 이 땅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면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내가 경험할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에겐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혹시 내가 암에 걸리지 않을까? 저도 이번에 또 검사 받으러 예약해놨어요. 7월달, 8월달에. 혹시 이거 뭐 우지장이나 대장암 걸리지 않을까? 이게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검사 맡아야 돼. 어떤 사람은 또 이 태풍, 폭우, 장마로 인해서 혹시 무슨 일 당하지 않을까? 재난이나 화를 당하지 않을까? 그런 일이 겹쳐오잖아요. 갑자기 막 물이 불어나고 산사태가 일어나서 생명을 잃고 위험을 당하기도 하잖아요.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 고독에 대한 두려움. 나는 혼자 살다가 혼자 죽는 것이 아닐까? 이 죽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혼자 외롭게 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고요. 가장 큰 두려움은요, 결국은 죽음이에요. 죽음의 두려움이에요. 언젠가 내가 병들어서 또 어떤 재난을 당해서 혹 고독사에서 혹시 죽지 않을까.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움의 근본 원인이 뭐예요? 두려움의 근본 원인은 죄라는 거예요. 죄. 에덴 동산에 살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에덴 동산에 살던 이 아담과 하와는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죄 짓기 전에는 없었어요. 영원히 죽음이 없었잖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었다고요. 죄 짓기 전에는요. 병 안 들잖아요. 저주가 없잖아요. 엉거기가 안 나잖아요. 근심이 없었다고요. 최초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정말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가운데 살아갔어요. 그런데 문제가 언제 생겼습니까? 범죄한 다음에요.
뱀의 유혹을 받고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를 따너 먹은 다음에 두려워서 숲사이에 숨은 거예요. 나무 가운데 숨은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뭐라 그러니까 제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두려워서 숨은 거 두려움. 죄를 진 다음에 모든 인간은 두려움을 갖게 된 거예요. 죄를 진 다음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환난과 재난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어떤 재난에 대한 두려움, 모든 두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예인 우리들,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간은 다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죄가 없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깨끗함을 얻은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망에서도 죽음도 두려워 않고 죽음에서도 부활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지만 영생하는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죽음이 두려움, 어떤 미래에 대한 두려움, 환난과 재난에 대한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은 다 사라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예수 한 분은 충분해. 예수 한 분이면 우리는 구원받아. 예수 한 분이면 예수님이 우리를 선한 목자가 되어 우리를 인도해. 예수 한 분이면 우리에게 맑은 부장, 푸른 주상도 다 인도해. 예수 한 분이면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한 분이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충분하다,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예수 한 분 충분할 때 예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면 충분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하면요, 그 사람은 예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따라가면요, 걱정할 것이 없어요. 미래 책임져줘요. 가족 책임져줘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다 책임지잖아요, 예수님이.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하고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면서 예수를 따라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공의 비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두려움에, 내 마음속에 두려움의 늑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늑대를 만났어. 늑대가 콱 달리는 거예요. 코앞에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냥 쫙 오는 거예요. 막 소름이 끼치면서 그냥 힘이 쫙 빠지는, 도망갈 수도 없는 거예요. 늑대를 만나면 늑대가 막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우리 두려움을 1에서 10이라고 한다면은 이때 두려움은요 10이에요. 10이에요. 혼자 있을 때 뭐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겁이 나서 막 물려 죽을까 봐. 그런데 만약에 옆에 만약에 옆에 칼이나 총이 있다 그러면요, 두려움이 한 7, 8로 줄어들어요. 왜? 총이 있으니까, 칼이 있으니까 한번 싸울 만해. 날 잘 시킬 수 있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옆에 혹시 나와 동행하는 사람이 있어. 동행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좀 그 두려움의 그 농도가요 한 3으로 떨어져. 한 2, 3으로. 왜? 동행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걱정할 것이 어디 있어. 뭐 두려울 거 없잖아요. 든든한 사람들이 있는데, 동행자가 있는데, 두려움의 농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요, 군대야, 군대. 한 10명이 군대, 20명이 군대야. 군대면 어떻게 했습니까? 늑대가 으르렁할 때 이놈 저거 잡아버리죠. 가서 잡아버립니다. 무서울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잡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는 두려움이 닥치는 거예요. 그런데 군대보다 더 강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면요, 우리의 두려움은 뭐예요? 두려움은 제로. 예수와 함께하는 것을 믿으면 두려움은 제로라고요. 왜 두려워합니까? 왜 두려움이 10입니까? 왜 두려움이 5입니까? 두려움이 3입니까? 예수가 함께하면, 군대가 함께하면 두려움이 제로로 가고, 우리 두려움을 몰아내시 말이에요. 예수님이 함께하면요, 두려움이 제로라고요. 두려움이 다가오면요, 우리는 두려움을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낸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능력으로 두려움을 쫓아내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완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 할아버지와 인디안 주장 할아버지와 손주와의 대화가 나옵니다.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 마음속에는 두려워하는 늑대가 있고 우리 마음속에는 믿음의 늑대가 있단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둘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막 겹쳐올 때 있고요, 막 믿음이 올 때 있고요, 막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하기를 이 두려움의 늑대가 있으면요, 두려움의 늑대가 막 역사하면 말이죠, 내 마음속에 불안이 와, 긴장이 와, 자신감을 상실해,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 주저주해, 미래도 불투명해, 그리고 모든 환경들이 다 그냥 항상 어두운 거예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이에요. 이게 불안이에요. 긴장이에요. 실패, 환경, 어떤 것도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늑대가 딱 내 속에도 강하게 역사하면요, 믿어지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확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면 승리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평강이 와요. 어떤 것도 난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주가 물어서, 할아버지 그러면 어느 늑대가 이겨요? 두려움의 늑대하고 믿음의 늑대하고 어느 늑대가 이겨요? 여러분, 어느 늑대가 이깁니까? 예? 할아버지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내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단다. 내가 두려움에 먹이를 주면 두려움이 너를 지배하고, 내가 믿음의 늑대에 먹이를 주면 내 마음속에 믿음이 지배한단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내가 누구에게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서 내가 두려움을 가진 존재로 살 수밖에 없고, 누구에게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서 정말 담대하게 평안하게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먹이를 준다는 것이 뭐예요?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의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올 때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따라가면요, 우리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다 사라져요. 죽음에 대한 믿음이 다 사라져요. 환난에 대한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게 주님을 따라갈 때에 놀라운 우리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내 삶에 정말 두려움이 있습니까? 정말 믿음으로 주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격,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격 없어요. 자격. 뭐 특별한 자격이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를 따라갈 수 있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예수 영접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께 우선순위로 따라가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람은, 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곳이구나, 예수의 통치가 이루어지니까 이렇게 우리 삶 속에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승리가 있고 열매가 있고 미래가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고 따라가는 그런 성도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49장에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다.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예수 따라가면 그 앞길이, 여러분들 앞길이 환하게 되어지고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로 걸어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